2022년 7월 11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리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기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즐거움만 추구하며 교회를 세워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가 드러납니다. 사람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앉아 있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한국교회의 실태입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종교개혁의 구호이기도 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구호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본질,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붙어 있는다면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본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속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속죄와 성화를 이루는 데 실패했고 백성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직분의 제사장들이지만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고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타락했고 무엇보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이 큰 흠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제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직무를 가졌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 가문으로 제사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로 한 예물을 먼저 갈취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탐하는 악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분을 맡겼지만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직분 주신 자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 주셨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야 할 길을 정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됩시다. 무엇보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온전함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다로부터 나셔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제사장직 임명은 구약의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멜기세덱과 동일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한 제사장은 죽은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십니다. 또한 이에
참여하는 성도는 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새로운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강조합니까? 이를 따르고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보다 더 크신 제사장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은 613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 율법을 613가지나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씁니다. 제가 앞에서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말씀드렸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 율법을 만들었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잊고 그들은 율법만 지키며 살았습니다. 아드 폰테르스, 본질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가려집니다. 우리의 모임을 앞세우고 우리의 찬양을 앞세우고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한다는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뒤로하고 교회가 정해놓은 질서에만 관심을 갖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행위가 앞서는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한 법으로 하나님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어그러진 것을 잡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율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질서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본질을 회복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설명해주는 그림자, 모형입니다. 둘째는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율법 안에는 분명 영원히 변치 않는 원리가 담겨 있으나 그 형식은 일시적인 것으로 율법의 형식을 지킨다고 하여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칙들을 다 지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 좋은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전부를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정해진 법칙을 깨부수고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썩어질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옵소서. 더 나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오니 믿음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본문 중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